제1장 시기의 그림자. 당신은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또는 당신의 성공이나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시기심이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그 불편한 감각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영적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기심은 가장 오래된 영적 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 축복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인과 아벨, 요셉과 그의 형제들, 심지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기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식별하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제2장 첫 번째 신호, 근거 없는 비판. 당신은 어떤 일을 했는데 비판적인 눈길이나 갑작스러운 냉담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시기의 신호는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공동체에 기여했을 때, 또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당신의 동기나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18.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성취에 흠집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자신을 드러낸다, 교만하다, 또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대개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며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보다 무언가를 잘했을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적인 말은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정함과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제3장 시기의 영적 본질. 시기심의 영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시기심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기심이 영적 전쟁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육신적이요 악마적인 것입니다. 강한 표현이지만 시기심의 파괴적인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기심은 영적으로 모든 선한 것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분노하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반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4장 30절에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시기심은 단순히 우리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심지어 육체적 웰빙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비유입니다.
시기심이 마치 뼈를 썩게 하는 질병처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시기심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성경적 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 9절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자 사울이 매우 화를 내고 그날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시기심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하게 했고 결국 그의 통치와 삶의 마지막 날들을 비극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시기심과 교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통찰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교만이 영적 암이며 모든 다른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은 교만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는 더 나아가 시기심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의 진정한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영적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4장 두 번째 신호, 당신의 성취를 왜곡함 시기의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취나 축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한 성과를 그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축소시키거나 당신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로로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학업에서 성공했을 때 또는 단순히 선한 일을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절하하거나 왜곡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얻은 것은 그의 연줄 때문이야. 그녀는 단지 옳은 사람들에게 아부했을 뿐이야. 그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러한 왜곡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성품과 수고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되지 아니하며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17. 시기심은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대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왜곡함으로써 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와 정직함 속에서 작용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왜곡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제5장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는 시기심의 파괴적인 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극도로 시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이야기는 시기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쓴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나누었을 때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그들의 시기심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형제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질문 뒤에는 분노와 거부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심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꿈을 조롱했고 그를 무시했으며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시기심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발로가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수년간의 시련, 노예 생활, 감옥, 버려짐. 끝에 요셉은 그를 시기했던 바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시기심의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증언이 되는지요? 요셉은 자신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기심의 사슬에서 자유를 찾았고 그는 형제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시기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기심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조차도 당신의 삶 속에서 더 큰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시기심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쓴맛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더 큰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6장 세 번째 신호, 당신의 어려움에 대한 기쁨 시기의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숨겨진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 이를 위한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샤든프로이데.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관계가 깨졌을 때 특정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하기보다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5편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모였으며 불량배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치며 찢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 아픈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시편 34, 187 분이십니다. 제7장 C.S. 루이스의 지혜. C.S. 루이스는 시기심과 교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즉, 경쟁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소유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시기심과 교만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원하는 반면 교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둘 다 비교에서 나오며 둘 다 영적으로 파괴적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다른 사람이 더 똑똑하거나 더 아름답거나 더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내리깎아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또한 복음의 희망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만과 시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시기심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8장 네 번째 신호, 불필요한 경쟁 시기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불필요한 경쟁과 지속적인 비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면 특정 사람은 바로 자신의 더 큰 업적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는 당신이 새로운 물건을 살 때 그들은 갑자기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지속적인 경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축복을 그들의 삶과 비교할 것이며 그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듯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입니다. 눈은 손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발은 귀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은 중요하며 각각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장 영혼의 보호, 겸손 기르기 시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겸손을 기르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엽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확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질문을 이해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겸손을 기를 때 우리는 시기심의 독에 대한 해독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비교와 경쟁에서 번성하지만 겸손은 감사와 만족에서 자라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에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으며 모든 선물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인물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그의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마도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맞서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함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되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위해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겸손을 기르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당신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그들의 성취에 대해 구체적이고 관대한 칭찬을 하세요. 당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용서를 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성취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조언과 피드백에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을 실천할 때 당신은 시기심에 덜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킬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겸손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격려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취를 공격하는 대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장 시기심에 대한 영적 무기. 시기심은 영적 전쟁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그것과 싸우기 위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무기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분노나 쓴맛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시기심의 거짓말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과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시기심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의 관점과 기도는 당신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시기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쓴맛과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용서란 용서하기 불가능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1장 축복으로 바꾸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은 당신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첫째, 시기심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리, 재능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시기합니다. 박해와 마찬가지로 시기심은 종종 당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시기심은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됩니다. 셋째, 시기심은 당신의 성품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에 대처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시기심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종종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치유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으며 당신이 최근에 다른 사람의 시기심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외롭고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당신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12장 예수님의 모범 시기심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종종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의 대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고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지혜, 권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기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의 동기를 의심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는 그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기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진짜 동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8대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시기심에 시기심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신실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점점 더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제13장 실제적인 적용. 지금까지 우리는 시기심의 신호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영적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입니다. 다음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으로부터 당신의 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들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군중에서 물러나 조용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물러나 재충전하는 것이 영적으로 현명한 결정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그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성취나 축복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시기심을 보여준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축복과 성취를 이해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은혜로 응답하세요. 비판이나 왜곡에 직면했을 때 똑같이 대응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친절함과 은혜는 종종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은혜롭게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은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선행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실제적인 방법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용서를 실천하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적 평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큼이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로 당신을 해칩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그 상처를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루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분노와 쓴맛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삼으세요. 시기심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와 인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적으로 보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로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세요. 용기와 인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직장에서 심각한 시기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성과와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낙담시키고 있으며 때로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보시며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인정과 승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그분은 당신의 신실함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받은 축복, 재능 또는 기회를 성스러운 책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시기심은 당신이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누군가 당신의 몫을 가져갔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 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풍성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의 자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종종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충실하게 그들의 재능을 사용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축복과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세요. 제 14장 시기 속에서도 평화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기심은 실제이며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지어 시기심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일반적인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시기심과 갈등의 혼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성취한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기초합니다.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존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라면 그분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능한 사랑 중에서 가장 이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행복을 발견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망 모두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일. 이 구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해독제입니다. 시기심은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몫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돌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모든 명성, 인정 또는 승인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평화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은 여전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고 그분의 지혜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시기심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견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37편 1절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당신은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FIM Day Narrativa